안녕하세요. 6월 26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본문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도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해도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이 있을까 막막할 때가 있죠.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4절부터 6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었고 많은 눈물을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서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고 이웃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또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여겼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옮겨 심으신 것이죠. 그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렸고 또 그 가지는 바다에까지 이르고 그 넝쿨이 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같이 아름답게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삶은 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신실한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언약을 깨트렸고 불순종하였고 또한 생명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죽음의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 자는 귀족 출신으로서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교육받고 또 그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과 미래에 대한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도원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데요. 줄리앙이라는 귀족 남자를 만납니다. 아주 매너 있고 젠틀하고 온화한 남자 같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이라 생각하고 남자와 결혼을 하였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이후에 경험한 줄리앙은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겉모습처럼 젠틀하거나 온화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난폭하고 음흉하고 또 권위적이고 또 부도덕하기까지 하여서 한유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처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전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과 결투하다가 무책임하게 그냥 죽어버리죠. 그러나 잔에게 한 가지 소망이 남아있는데요. 외아들 폴이 있었습니다. 이 잔은 폴을 유일한 소망 삼아서 아주 경건하고 또 사랑을 담아서 이 아들을 양육하는데요. 이 아들도 점점 자라면서 무례해지고 또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방탕합니다. 자기 욕심만 차립니다. 그리고 멀리 유학을 가서 제사를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자는 마지막 남아있던 아들 폴에 대한 소망마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녀와 단둘이 외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폴이 딸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찾아오죠.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렸지만 아들이 데리고 온 딸 아이를 손녀를 가슴에 품고 또 다시 희망의 말을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원했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존귀한 포도나무처럼 귀하게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난폭한 남편처럼 허랑방탕한 아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죄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잔의 인생이 다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있으시며 하나님도 노하시지만 그 마음은 진노하시는 그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9절 9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삽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처절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오직 구원의 여망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도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그 얼굴의 광채로 비추셔서 복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얼굴의 광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할 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입니다. 또한 죄악으로 찾아오는 어둠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운명처럼 다가오는 어두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가온 사건, 사고들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어두웠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향할 때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인생이 하나님께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갈 때 그 얼굴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게 비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 밤거리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네온 사인과 같은 빛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빛이 진짜 빛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빛이 없고 죄의 어둠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의 빛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유일한 참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삽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의 빛,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지키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짙은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난 광채가 나오며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살리고 밝힐 생명의 빛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사 늘 우리의 시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며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